다 같이 찬송가 3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쉼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하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하와 마른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면에 있는 출애굽기 4장 17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주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우리를 사랑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설교로 되어 있지만은 담임 목사와 함께 의논해서 신답교회를 섬기시는 양재천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낮에 신답교회 가서 강사로 말씀을 전하고 조금도 시간이 없어서 바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미 저도 잘 알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데 목회를 잘 하시고 우리 총회에도 존경을 받으시고 일을 많이 하신 우리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강사로 갔다가 티타임도 못하고 바로 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죄스러워서 우리 목사님을 오늘 저녁에 와서 좀 말씀을 전해주시면 내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모시게 됐어요. 이해가 되죠?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많이 빚어도 다 찬양할 수 없고 온 세상 다 가져도 주의 은혜는 억만분의 1도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인 세상에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 참 목자이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저녁 예배에 주의 귀한 사자 목사님을 모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종과 함께 말씀 가운데 역사하소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의 슬픔이 떠나가고 절망에서 모두 희망으로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를 죄와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양 목사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둑놈이 지금 경찰에게 쫓기고 있어요. 삼거리가 왔습니다. 그 삼거리에서 좌측으로 갈까요? 우측으로 갈까요? 도둑놈이 좌측으로 갈까요? 우측으로요? 왜 대답이 없을까? 네, 좌측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럼 경찰이 뒤쫓아오다가 도둑을 놓쳤어요. 근데 좌측으로 갔을까 우측으로 갔을까 판단해가 이 경찰은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우측일까요? 좌측일까요? 모르죠. 어떻게 선택하느냐 달리는데 심리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죄가 있으면 좌측으로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볼 때. 그러나 여러분 그건 선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디를 선택했느냐? 좌측길이냐 우측길이냐? 도둑이 좌측길을 선택했는데 경찰이 와서 또 좌측길을 선택해서 잡으면 그건 운이 좋은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는 선택의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순간의 선택, 영혼을 좌우한다. 이것이 예전에 무단횡단을 할 때마다 그 사고가 좀 많으니까 그런 플랜카드를 슬로건을 내걸었단 말이죠. 이것이 상업 광고용으로도 이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전자제품 그런 광고로도 순간의 선택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한번 또 묻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 명성교회 교인이 되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특히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명성교회 교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람이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증오와
미움으로 가요. 이 증오와 미움이 또 무엇을 낳는 줄 아십니까? 오만과 독선을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편향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내 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 논리에 빠져들기가 쉽지요. 그래서 내가 선택했다,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창조 모든 행위조차도 파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 거룩한 사실 앞에 아멘으로 날마다 응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심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오만과 독선이 가져다 주는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의 문인 것인가 보게 되어지면요, 제1차 세계대전이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연합해서 발트 3국에서 먼저 전쟁이 시작되었겠지만은 이 1차 세계대전은 사실 식민지 쟁탈 전쟁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약 1,000만 명 이상이 죽었단 말이죠. 2,000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정말 끔찍한 전쟁을 이루게 되어졌는데, 이 전쟁의 그 이슈가 뭐인 줄 아세요? 독일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게르만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셨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뭐냐?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실 식민지 쟁탈을 하기 위한 것이 그들의 속셈인데, 자기들은 명분을 내세우기에 이 오만과 독선으로 거룩한 위대한 게르만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허락하셨다. 이것을 교회가 신학적으로 밑바탕을 만들어 줬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펼쳤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는 이 믿음 가지고 한 이 전쟁에 참패를 합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나니까 이게 뭐야?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고 난 이후에 전쟁 책임이 배상으로 또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 방법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은 유대인에게서 찾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패전의 원인이고, 유대인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었으니 이 유대인들이 걸림돌이기 때문에 치워야 된다. 이것을 또 교회가 신학적인 모든 바탕을 마련해 주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그것을 수탈하기 시작하죠. 죽이기 시작하고. 병탄이죠, 병탄. 무조건 빼앗는 겁니다. 죽이고 빼앗는 것. 우리 조선을 일본 제국주의가 병탄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수없이 죽여내고, 그래서 전쟁 비용을 마련하는 겁니다. 또 그래서 일으킨 것이 제2차 세계대전이에요. 교회가 나치즘, 히틀러의 나치즘과 연결해서 전쟁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게 여러분 오만과 독선으로 비롯되어진 것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런 일들이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 가운데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인데, 요사이 탈진실화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탈진실의 시대. 여러분, 사실과 허구가 있는데 이 사실을 두고 허구를 가지고 자꾸 사실로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주입을 시키다 보면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해가 생기면서 왜곡이 되어져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편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미움과 증오가 그 안에 담기면서 사람들이 오만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지게 되면서 그 프레임을 가지고 상대편을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이 땀을 흘려야
몸에 좋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찜질방을 한동안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찜질방 가서 그래서 좀 땀 좀 흘리고 있으면 아줌마들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그 시끄러운 사람들이 대부분 교인들이야. 권사님, 집사님 하고 그 모여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목소리 좀 안 들리게 좀 하면 어떻습니까? 다 들려. 권사님 들어봐. 내가 이번에 누구한테 얘기 들었는데 하나도 빼지 않고 하나도 더하지 않고 그대로 내가 말한. 근데 30분 동안 얘기를 해. 하나도 더하지 않고 빼지도 않고 30분간을 그렇게 얘기를 잘해. 예수쟁이들은 그래서 말이 많고 말이죠. 물에 빠뜨려서 너 입만 동동 뜬다고 하는 이유가 예수쟁이는 그렇게 말이 많아.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 30분 동안 누구 얘기를 뒷얘기하고 수근수근 거리는 건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그것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 권사님이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이나 똑바로 알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라요. 우리 교인들도 지난주일 설교 제목 아는 사람 상 준다고 해보면 몰라요,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허구를 자꾸 사실화시키는 이런 편향적인 것이 문제예요. 이게 미움과 정오를 만든다고요. 여기 가장 피해를 본 것이 우리 명생교회잖아요. 제가 명성교회 왔다고 제가 아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것을 자꾸 주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세습이란 단어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때 굉장히 정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총회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이 자리에서 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손님을 대접하러 불러 모았는데 그 손님들이 주인한테 상을 집어 엎어버리고 나간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꾸 허구를 사실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대로 아는 목사들 같으면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제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또 괜히 이 얘기를 꺼내서 또 마음 아픈 얘기인데 저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성경이 아니다는데 가장 성경적인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대물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었지만은 가장 성경적인 게 뭐냐면은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 될 수 있었어요. 가장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왕궁 선지자 예언자들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종교개혁 1세대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면 눈물겹습니다. 오늘 이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가 프로테스탄트가 있기까지 종교개혁의 그 1세대들이 눈물로 이루어난 그 역사를 그들은 보지도 못했다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교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자꾸 목사들을 핍박하고 핍박을 넘어서 저격을 해서 죽이고, 그래서 목사가 죽으면 그 다음 자식이 그 교회를 맡아서 대물림하죠. 그리고 온 역사가 우리 개신교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것도 모르고 함부로 비성경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허구에 전부 빠져들어 버려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선택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 선택에 임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학적 용어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콜링이에요, 콜링.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calling. 이게 vocation. 이 회사에서 사람들을 부를 때 직업적으로 부름을 vocation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다라고 하는 거룩한 사실을 여러분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이 좀 나이가 드셨는데 벌써 뒷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운전자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니까 맨 뒷자리에서 그냥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앞으로 나가가지고 운전사 옆에 딱 섰어요. 무안하니까 운전수 양반 나 불렀어? 그랬다는 거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는가? 단순히 내가 부름받음이 그 이유가 뭘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느냐, 이거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준비된 자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솝이 집사로 있을 때입니다. 이솝 우화로 유명한 그분이죠. 주인이 어느 날 불러서 이솝아, 내가 목욕탕을 가야 할 터이니 목욕탕에 사람이 많은지 없는지 확인 좀 해보거라. 예, 주인님 하고 목욕탕을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근데 이솝은 돌아와서 자기 주인에게 주인님, 목욕탕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목욕탕을 가서 보니까 사람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화가 나서 돌아와가지고 이솝 이놈아, 아니 목욕탕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한 사람도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님의 명을 받아서 목욕탕으로 가는 그 바로 앞길에 큰 돌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 어떤 누구도 그 돌을 치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욕탕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요, 제자를 선택하는 걸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12제자를 택할 때에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가셨어요. 대부분 제자들을 갈릴리 지역에서 거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만 보더라도 왜 베드로를 찾아갔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사람이 뭐 배운 게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뭐 지혜가 뛰어납니까? 있는 건 욱하는 성질밖에 없는 이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찾아가실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부지의 청년이 와서 뭐 비록 기적은 보여줬죠. 그물을 우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혀졌더라. 친구들을 불러서 나누어서 할 만큼 많은 양이 잡히니 어이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했던 베드로잖아요. 근데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따라가시겠어요? 생명부지의 청년이 와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날 따라와. 뭔 소리 하는 거야? 헛소리 하고 있어. 이게 일반적인 답일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된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외적 소명이 있고 내적 소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다 청함 다 받은 자예요. 외적 소명을 가진 듯해 보여요. 그러나 내적 소명, 청함을 받은 자냐 택함을 받은 자냐,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스스로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자부심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세요. 사람에 대해서 자부심이 아니에요.
내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는 소년입니다. 양치는 목동이에요. 그것도 배운 게 없어요. 그 당시 그렇게 학교도 있지도 않았습니다. 가정교육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뭐 해당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식한 이 소년 다윗이 전장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이 소년 다윗이 참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 임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병사들은 꽁무니를 빼고 머리를 숙여서 겁을 벌벌 먹고 떨고 있는 그들이 보면서 이 다윗은 흥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모욕하는 너,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 자신감으로 소년 다윗이 똘똘 뭉친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 가서 돌 몇 개를 주세요? 제가 이 신대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돌멩이 몇 개? 5개. 천영호 장로님이 답답하네. 그래도 신학 공부했다고. 5개. 우리 스승님 앞에 죄송합니다. 여기 앞에 지금 스승님들이 지금 다 앉아 있어가지고요. 겁나네. 왜 째려보지 마세요. 다윗이 5개의 돌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냥 우리는 사실 그 한 방이면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한 방으로 끝내야지. 그런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5개의 돌을 준비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 방으로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5개를 준비합니다. 하나로 안 되면 그 다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 안 되면 또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부심이에요. 셀프이스템, 자긍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존감. 이것이 분명히 갖추어진 자를 하나님은 택하신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는 누구냐? 온유한 자를 택하십니다. 이 온유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순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과 같은 사람들, 그건 순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온유한 사람. 이 온유한 사람은 무슨 의미냐면은 길들여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서커스를 보셨어요? 저는 광저우 가서, 그것도 얘기하려면 너무 기니까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중국 광저우에 가게 되어진 그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저우 간 김에 서커스나 구경하자 하고 가서 구경을 해보니 세상에 그런 서커스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사람이 사자, 호랑이, 곰을 마음대로 부립니다. 아니 맹수들이잖아요. 이 맹수들이 사람의 회초리 하나로 다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맹수가 이 사자의 호랑이, 곰 이 맹수가 훈련받아서 온유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실 때에 온유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마 오늘 주인공인 모세가 그렇게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40년간 바로의 왕궁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준비를 시키서요. 뿐만 아니라 이 모세는 자부심이 강했어요. 누구보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신분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자긍심이, 이 자존감이 대단했던 사람이 이 바로 모세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모세는 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오히려 큰 일을 벌이게 되어져서 애굽 사람을 한 주먹으로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또 40년간 훈련을 통해서 이 모세가, 욱하는 성질을 가진 이 모세가 온유하게 바뀝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호렙산 떨기 나무 사이 가운데
불꽃이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소리를 듣고 모세가 올라갑니다.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80년 만에 처음 들으면서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소명이 그 안에 임한 겁니다. 주님과의 거룩한 만남. 이 만남이 진짜 만남인 것이고 이 만남이 소명을 이루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제 너의 역할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로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게 하려 합니다.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건져 약속된 땅으로 가거라. 그랬더니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유, 하나님, 내가 간들 저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나 이제는 다 힘도 떨어지고 나이도 먹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만 늘어나요. 성경에는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변명을 수없이 늘어났을 거예요. 이 모세가 그 이후에도 계속 변명하잖아요. 나는 입이 어눌해가지고 하니까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사실 모세가 입이 어눌한 사람이 아니에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꾸 핑계를 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명을 부여하시죠. 근데 사명을 안 받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야, 너 손을 오른손 품 안에 넣어보거라. 품에 넣었다고 빼니까 뭐가 됐어요? 문둥병으로 되죠. 다시 손을 품 안에 넣어보아라 하니까 또 온전하게 들어왔어. 그래도 말 안 들어. 그 증표 가지고도 안 돼. 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니다. 던져봐라. 뱀으로 변했어요. 근데 뱀으로 변한 그 지팡이를 다시 잡으라고 말씀하시오.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는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여러분, 뱀 잘 아시죠? 이 뱀은 굉장히 유연성이 좋습니다.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뱀을 잡는 방법은, 제가 뱀 잡는 데는 그냥 좀 알려진 사람이었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뭐 시골에서는 또 그런 것도 또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근데 제가 군에서 배운 게 이 뱀 잡는 거를 할 수 없이 배웠어요. 먹고 살려고 배운 게 뱀 잡는 기술을 배우게 되어졌는데, 어느 날 여단장님이 와서 양하사, 제가 또 이제 하성한 출신이니까 어쩌다가 또 하성한 됐어요. 이것도 뱀 좀 잡아줘 까지 말할 만큼 뱀은 머리를 탁 잡아요. 여기 목덜미, 손으로 목덜미 탁 잡아채면 돼요. 독사라고 하더라도. 사람 손이 더 빠릅니다. 굉장히 빨라요, 사람 손이. 안 되면 그냥 나뭇가지 같은 거라도 목을 탁 눌려서 잡아가지고, 이 목덜미가 제일 약해, 뱀은. 그 가죽, 목덜미를 손톱으로 턱 따면 쭉 당기면 싹 벗겨집니다. 끔찍하죠? 그래야 한번 웃어주지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 독사를요, 꼬리를 잡으면요, 우리나라 7.4 이 독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에 물리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걸려. 근데 지금 광야에 있는 그 불뱀, 독사는 뭐 방울뱀이 아닐까? 방울뱀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킹코브라 정도가 될 겁니다. 이 킹코브라 이 독은 굉장히 강력해서 물리면 사람이 수분 안에 죽습니다. 맹수인 사자도 물리면 죽습니다. 그렇게 맹독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지팡이를 잡으라고 하는데,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잡겠습니까? 아마 갈등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꼬리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이 모세가 드디어 이 꼬리를 잡는다.
이것은 자기가 목숨을 걸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그 의미가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충분히 우리를 부르실 만한 자격이 다 갖추어졌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이 소명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명성교회에서 우리가 소명받아 부름받아 이 교회 교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붙드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에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물론 목사님 우리 교회 아멘 소리 적다고 그러시던데 우리 교회보다 더 적는데 사명에는 목숨 걸어야 돼요. 네. 목숨 거는 사명이 되어져요. 보세요. 이 모세가 두려웠습니다. 이 과정은 짧게 설명되어졌지만 결코 짧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밀당이 계속되는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드디어 사명을 붙듭니다. 목숨을 겁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향합니다. 드디어 이 모세가 80년의 그 세월 속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시 목숨을 걸고 사명을 붙들었더니 사명 붙든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여러분 사명을 붙들 때 오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모세 한 사람이 사명을 붙들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애굽에서 종된 그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사명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사명의 지팡이를 우리가 높이 다시 들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명의 지팡이를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명성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더 불일 듯 일어나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뭐 한두 가지만 짧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금문교라고 있습니다. 골든 게이트 브리지죠. 아이고 영어로 하려니 잘 안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뭐 가서 금문교를 여러 번 갔다가 저는 맨날 안개 낀 것만 보고 금문교를 제대로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이 금문교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배경을 보면 이 현수교지 않습니까? 이 다리와 다리를 섬과 섬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보면은 그 물살이 얼마나 샘은지 모릅니다. 그 우리나라 그 율들목 같은 그 명란해전이 있었던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이 물살이 센 곳이기 때문에 현수교를 놓을 수밖에 없어요. 현수교 그 긴 현수교를 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놓아야 될까? 그래서 이 연날리기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소년인데 호마올스라고 하는 이 소년이 연날기로 이쪽에서 저쪽 끝에 딱 도착하게 만들었어요. 연실 하나가 거기 도착하게 되어지고 그 연실 하나가 연결되어져서 금문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 하나예요. 우리가 받은 사명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숨 걸어야 할 그 사명 연실 하나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 하나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주영 공법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시화호 지금 가면 거기에 뚝을 막을 때에 거기서 조류가 너무 조석 간만차가 심해가지고 조류가 너무 세서요. 마지막 물막이 공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주영 씨가 생각해낸 게 없냐면 러시아에 가서 폐선박을 사다가 그 앞에 가로막아가지고 그 뚝을 연결시켜서 그래서 세계적인 정주행 공법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뿐이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장로님 그분이 말레이시아
이 페낭 다리를 놓으신 분인데, 그 페낭을 가보면 그 다리가,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그 뻘이 너무 깊어서 교각을 아무리 세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목광사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은 영국이고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영국과 일본이 두 손 들어버렸어요. 근데 한국에 현대건설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 페낭 다리를 연결시켜서 교각을 세워야 되는데, 이 정주영 회장의 그 한 일을 힌트로 얻어가지고 러시아에 가서 폐선박 2대를 사와가지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그냥 박아서 그냥 뻘 속에 깊이 탁 박아놓고 거기다 기둥을 딱 세우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을 해서 이 다리를 건설하게 되었는데, 그건 또 이명박 공법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정말 뛰어난 아이디어 하나, 이것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명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명성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위기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기를 다 얘기해요. 코로나19 이후에 위기가 더 크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위기가 오늘 하루아침에 코로나19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2004년에 KBS 방송국에서 한국교회가 왜 추락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2007년에 와서는 시사저널에서 한국교회 왜 몰락하는가 하는 그런 기사로 도배되어졌어요. 아니, 그때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 이전에 휴거 사건으로 해서 우리 한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건 있죠. 이단들의 그 행위들 때문에 교회가 많은 피해를 본 것은 있겠죠. 근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기 시작했던 때가 2004년, 2007년에 드러났어요.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총회장님을 하시면서 300만 운동을 했어요. 2008년에. 처음에 400만을 하시다가 300만 운동을 했어요. 300만 운동할 때 우리 그 교세가 어느 정도였냐면 268만 6,812명이었어요. 외우느라고 혼났습니다. 그래서 300만 운동을 하자. 우리 온 교회들이, 우리 서울 동무에도 힘을 다해서 그냥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을 넘었었습니다. 2010년도에. 그때 몇 명이냐면은 302만 8,646명. 잘 외웠습니다. 또 이거 잘 외우고 박수 받기는 처음입니다. 이 110%를 넘게 되어졌죠. 그때 기초를 쌓으셨던 분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셨어요. 300만 운동에.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240만 이하로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교단이 말이죠. 다른 교단들은 더 무너졌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 내부적인 자중질환만 하고 지금까지 왔다 이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미 추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 허구를, 이 편향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음의 역사를 거스리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벌려오면서 추락해버린 거예요. 다시금 여러분, 일어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명에서 사명으로 이어지는 이 지팡이를 우리 모두가 집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양치던 평범한 지팡이였어요. 모세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그 지팡이가 기적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지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반석을 지니 물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지팡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지팡이입니다. 작은 사명일지라도 그 지팡이를 여러분들이 부여잡는 순간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 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 체급별로 분류를 시켰어요. 이 체급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복싱이라든지 뭐 태권도라든지 유도라든지 이런 격투기들은 대부분 체급 운동입니다. 뭐 배구라든지 뭐 이런 축구라든지 이 경기는 뭐 체중다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체급을 나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복싱만 보더라도 헤비급이 있고 또 이 슈퍼 미들급이 있어요. 그다음에 미들급이 있고 웰터급이 있고 페더급이 있고 그다음에 플라이급이 있어요. 그 체중에 맞게 체중을 통해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체급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명성교회가 같은 교회들만 우리 한국 교회에 있다면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 신답교회는 미들급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 미들급 정도 되는 우리 교회가 미들급의 수준에 맞는 우리 사명에 최선을 다하자. 우리가 힘을 다하면, 우리가 여기서 힘을 다하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우리 명성교회가 슈퍼 헤비급이잖아요. 이 헤비급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1등이 되면 돼요. 1등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미들급에서 우리 신답교회가 1등 금메달 따자 그랬더니 아멘 했어요. 우리 미들급에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슈퍼 헤비급 우리 명성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성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원팀입니다. 원팀이에요. 원로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교육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서리 집사님, 평신도 모두가 원팀이란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원팀이 잘 어울려서 사명을 다할 때, 또 우리 미들급의 이 우리 신답교회도 원팀을 이뤄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교단이 원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너희 교회, 우리 교회 나누는 게 아니에요. 너희 교회나 우리 교회나 같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예요. 원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시금 여러분 이 무너지고 있는 이 한국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다시 300만으로 다시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모든 일에 명성교회가 슈퍼 핵이버버려서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회복의 마중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에서 사명으로 가는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해야 되고, 여러분이 사명으로 지으면 목숨 거는 이 사명을 통해서 다시 추락한 이 한국 교회를, 우리 교단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부흥으로 이끄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음으로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명성의 모든 교우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고 요셉의 참처럼 늘 삶이 형통하고,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이런 사명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기적을 이루는 승리의 역사를 형통하게 하는 자의 또 복을 누리는 우리 명성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시기를 여러분을 부르셔서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손에 맡겨진 이 사명, 지팡이 높이 듭니다. 다시 한국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넘어 부흥을 이끌어가는 마중물 같던 우리 명성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모두 한 팀을 이루어 사명의 지팡이 높이 들고 무너진 한국교회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복음의 회복, 부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내 편으로 아니면 너희 편으로 갈라놓고 내 편만이 되어주기를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은 생각이 짧은 인간들이오니 우리의 주님이 오남용 되지 않도록 내 편도 저들의 편도 되지 마시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편이라고 생각해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내 편, 저들의 편으로 생각해 행해지는 인간의 온갖 불의를 끄시지 않는 진노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사명자로 세우신 우리 신실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로 통해서 주님의 백성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복음의 회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건 모든 말과 행동이 사라진 자리에 스스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남게 해 주옵소서. 은밀한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강하게 붙드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힘차게 이끌어 가시는 마중물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기에 부정합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명성인들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한 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높이 세워가는, 그래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먹고 마시고 구하는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